준비 찬송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모든 마음이 미워받네. 내 어떤 일성실히 행할 때에 무한정상하여 상 받으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봉사하고 지으심을 받은 모든 천사들이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봉사하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음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음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내용은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태를 다 덮어버릴 수 있도록, 다 그게 무의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과 복음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면서 나름 진지하고 심각하고 절박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다 시시한 일이고 사소한 일인 것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로 덮이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 속에서 그마저 적절한 필요한 조치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아멘. 여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욥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언급할 때는 욥은 어디까지나 지상의 사람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그게 대인관계,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있던 그 관계가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관계로 사다리를 놓으려고 지금 욥이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아, 내가 보기에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없지?
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그대로 견지해서 그 친구 사이에다가 하나님을 두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별 나쁜 거 없지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에서 형성된 그 관계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맥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여기 17절의 말씀, 내 손에는 폭력이 없고 포악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내 기도는 정결하다. 자기 기도를 자기가 들고 있으니까 정결하죠. 정결하지 않은 기도를 본인이 입에서 할 리가 없죠. 자기 기도를 자기가 귀로 들으니까 들어보게 되면 이게 뭐 엉터리다라는 생각을 본인 입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할 리가 없지요. 대번에 수정해 들어가죠. 아차, 주님 잠깐 기다려봐서 그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는 자기가 정결한 거예요. 욥이 정결함이라 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 봐도 그 과오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 깨끗한 욥에게 가장 최악의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저주, 징벌, 심판의 증거 이런 것이 딱 떨어지니까 욥은 강력하게 뭐를 요청하느냐 하면은 정의를 요청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나의 정의 19절에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나의 보호자죠. 나의 보호자는 높은 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정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내한테 있고 나는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을 나는 누구한테도 나는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적 입장에서 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욥은 신약적 입장이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의인은 없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의인이잖아. 내가 이 되는 거예요. 이 욥의 이러한 이야기가 왜 욥기에 성경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할 때는 반드시 욥을 거쳐서 나가야 돼요. 욥은 잘못이다. 욥은 시건도 되게 없다. 지 잘난 체 한다. 욥의 친구들처럼 욥은 우리 제끼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격려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일종의 인간성의 바닥이다. 인간의 본인이 밝혀내지 못한 그 바닥을 욥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변호하다 이제 안 되니까 내가 내 정인해봐야 안 먹히니까 이제는 따로이 내 편에 아예 내 편에 섰다고 여기는 나를 위한 변호인을 내가 청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변호사를 하늘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욥에게 물어보게 되면 욥은 아마 할 말이 없을걸요. 내가 그냥 그러고 싶어라고 할 거예요. 나는 나를 보호할 만한 그만한 권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물으면 욥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 나는 정당하고 싶어. 나는 부당한 인간이 되기 싫어. 그럼 다른 사람이 네가 왜 부당하면 안 되는데? 몰라. 그냥 나는 그러고 싶어. 나는 정당하고 싶어. 묻지도 따지도 마.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나는 정당한 존재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막장을 보여준다. 인간이 모르는 마지막 모습을 욥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속에는 또 하나의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가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물음표를 친 그런 나라는 게 하나의 괴물처럼 담겨 있다.
어떤 학자는 그 오브제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문자 A를 써 오브제 A를 써서 오브제 아, 나의 대상이 되는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 대상과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가 될 수 없으면서도 그러고 싶은 나 거기 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그러고 싶은 나는 저런 인간이 되고 싶은 나가 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이렇게 신약 입장에서 이렇게 단정 지어도 무방합니다. 욥이 지금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욥이 아픈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욥은 뭐냐면 아픈 것과 슬픈 것과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슬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아는 나고 내 아픔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괴물 같은 나는 내가 아프니까 그쪽이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뻐할 수 없을까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끼는 거기에 성립이 되지를 내가 아픈데 이게 기쁘다.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옛날 찬송가, 지금 우리는 옛날 찬송가 사용하거든요. 옛날 찬송가 513장에 그 후름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게 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 마음과 십자가가 매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되느냐. 이 구약의 입장에서는 불신자한테는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매치가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한테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선택이라는 것,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 욥에서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욥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그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욥이 훌륭하다 잘났다가 이전에 뭐가 의미 있는 거냐 하면은 욥이 잘났다 훌륭하다 믿음 좋다가 아니라 욥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악마 앞에 세웠다는 게 악마가 보란 듯이 내가 선택한 욥은 어떠냐를 악마 보고 주시하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악마 말이 맞지요. 모든 인간은 범죄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악마가 지금 노닥거리고 악마가 다루고 있는 그 현장을 악마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악마에서는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잘난 척하는 인간 어딨냐. 그 소유를 한 뺏어봐 원망하지. 그 사람의 건강을 한 뺏어봐 원망하지. 어느 인간도 왜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오야보이가 악마는 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 중에 천사장이고 악마라 하는 것은 피조물 대표해서 주님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죄인 속까지 침투하는 선택. 그냥 겉으로 선택하고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인간의 운명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선택이라는 그 침이 욥에게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악마는 알 수가 없어요. 악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악마가 알더라도 강력하게 반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보고 오늘 오후에 이제 3시 되면 집에 가시잖아요. 가실 때 세상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았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선택받았냐? 참 결국 여기서
욥이 오늘 본문에 나의 정의를 할 때는 나를 빼세요. 나를 빼시고 나의 정의는 하지 말고, 신약적 정답은 뭐냐면 선택받은 정의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선택받은 정의. 그러면 선택받은 정의는 선택받은 본인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상대로 싸운 게 있다면 주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십자가 마을 갈라실 때도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예수 믿는 나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해하면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택을 받은 것이지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골라 잡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의 좋은 점은 뭐냐? 이게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포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포기는 하는 게 아니고 포기는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되지 않고 흉내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어디로 빠졌냐 하면 예수 믿는 나를 내가 믿어버렸어요. 줄고 쥐고 있는 건 뭐냐? 나 예수 믿는 나를 증거해요. 이 꼭 뭐 같아? 욥 같아.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꼭 욥 같아요. 나는 나를 변호할 권한이 있고 나는 나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책임질 그러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정의를 세워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뭐라 하냐면 굉장히 그걸 가지고 금방 지닫고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인가 그렇죠. 엘리후 맞죠. 엘리후가 말하기를 네가 정말 진짜 금방 죽으나. 주님의 핵심이 주님이 욥을 선택했다에 있는데 주체가 주도권이 주님한테 있어요. 주님이 욥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욥은 마귀하고 주님하고 내기한다는 사실을 까마득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한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늘 측정하고 평가해 왔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정결함을 내가 선택하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우기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약 성도를 만약에 한테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복음 이기주의라고 보고 싶어요. 온 복음은 다 아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복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욥에서 신약으로 가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이제는 버림받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의 선택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예수님한테는 아버지께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버림받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요 설교를 듣거나 보신 분들은 수요 설교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어줬어요. 베드로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울게. 베드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냐? 베드로를 버리십니다.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줄. 품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 보고 사탄아 하고 네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품어준 사람은 필히 이러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인간성의 기본 바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중간에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아야 될 자구나. 예.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버림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린애부터 안 해요. 어린애부터 안 한다고요. 예. 44살 먹은 누나가 레미콘 장난감 들고 놀고 있을 때 이제 갓 돌진해가지고 띠뚱띠뚱 이제 선 그 동생이 있어요. 뭐 이름을 누구라고 내가 빨리 골랐다. 띠뚱띠뚱 쓰면서 저는 얼마 전만 기다려 뚝뚝 하면서 뭘 하냐 하면은 누나의 장난감에 그 아지트에 돌격합니다. 돌격해가지고 누나가 장난감을 줘도 다 거부하고 지금 누나가 갖고 있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걸 뺏고자 하면서 누나가 안 뺏기니까 엄마를 살짝 보면서 슬픈 얼굴을 하면서 엄마가 대신은 내 거 뺏어 달라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나는 태어날부터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또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엄마 나 지금 슬픈 마음에 울 것 같아 라는 아주 고상한 시어를 하니까 엄마가 둘 다 같이 품에다가 안아준 겁니다. 안아줬어요. 바로 이렇게 인간은 날 때부터 엄마가 나를 품어주는 것이 품어줌의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을 격려하셔야 하면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 된다. 이러한 욥의 고집, 자기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강tuk에 속한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설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에게 속고 있다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드는 자아에 본인이 속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가상이에요. 허상인데 그게 진실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자기가 속고 있다고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만 어느 가사에 보니까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래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기를 부디 아픔이 없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가사에 보니까 뭐냐 하면은 재밌는 게 그대와의 사랑,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기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제 알아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이게 왜 속였냐 하면은 나하고 헤어지고 당신이 슬픈 줄 알았더니만 그 슬픈 게 아니고 나하고 헤어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지낼 먼 훗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픈데 내하고 헤어진 그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깔깔거리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가 돼? 닭 쫓는 개 시집도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다시 사랑한다면 김필이 불렀던 노래 나오는데 그런 노래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에 내 마음은 하늘에 알기를. 요 대목이 뭐냐면 욥기 16장 19절입니다. 나의 정의는 하늘에 있다. 실컷.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픈 건 맞아요. 아픈 거는 맞는데 아픈 건 아픈 것으로 이게 선택되어서 아프다는 것으로 끝이어야 되는데 이게 슬픈 나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 이 존재하는 슬픈 나를 욥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아까 말씀드렸지 뭐가 처리되어야 되는가? 욥은 정의를 찾지 말고 내가 버림받아 마땅함을 알아야 되겠죠. 그 버림받은 마땅함을 욥 시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고 했지요. 항상 욥에게 이방 민족에 일어난 일들은 해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안에서 해답이 있다고요.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시편 20편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얻다하니 구원하실 걸 저는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힘센 소에 둘러싸였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14절 시편 22편 내 마음은 딱 짜부러 들었다 이 말이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고 이제 말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망에 딱 붙였었으며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이런 모습 보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시편 22편에서 모조리 다 나옵니다. 특히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에 뽑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바로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에 뽑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의 대신해서 바닥을 보여줬다면 예수님도 역시 욥이 넘어서지 못한 자기라는 한계, 나라는 한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간의 본색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지켜볼 것은 자기의 모든 본색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줬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절망이죠. 그거 없으면 절망이에요. 버림받았다 끝.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부활을 통해서 버림받는 확률이 곧 구원의 확률이라는 것, 선택된 자의 확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에서 주어지는데, 성령에서 주어진 정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요처럼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거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 특별한 혜택으로 말미암아 아까 옛날 찬송가 513장의 말씀처럼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이뤄봤네. 이제는 십자가와 기쁜 마음이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의 그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환상과 현실 속에서 눈에 안 보이고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십자가 다 이루심과 십자가 죄 용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실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재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 이렇게 성도에게 성령이 와서 선택이 시작됐으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하면 내드릴게요. 한 주 동안 과제인데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숙제를 하냐면, 복음은 전혀 모르는데 얼굴이 참 고운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은 전혀 모르는데 되게 행복하게 모든 매사에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을 한 10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많아요. 머리 추워서 돌아다니기 싫다면 그 TV 켜놓고 보세요. 복음은 전혀 모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재난의 시작입니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선택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 조치입니다. 그래, 잡아먹기 전에 살찌우자는 식이죠. 얼굴이 너무 고와. 복음을 모르는데 말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는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 욥 같은 고뇌가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곤조가 나옵니다. 곤조, 일본 말로 근성이 나오죠. 우리 말로 근성.
건성 나와요. 곤조 나옵니다. 만사가 태평치니까 얼굴이 곱고 마음이 행복한 거죠. 그 사람들 비 오는 날 개인 택시 타고 밤 11시 새벽 2시 돼가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마야 무서워요 갈 거예요. 그러면 공동묘지 귀신 막 한줄 네가 더 무서워. 네가 남 죽은 거 무서워하지 말고 네 죽었다는 걸 왜 무서워하지 뭐하냐 말이죠. 얼굴은 되게 고와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다. 저주받을 사람밖에 없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의 이 정보, 십자가 정보와 꽂힌 사람, 그 선택된 사람입니다. 뭐 얼굴은 별로 안 곱지만 얼굴은 곱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아주 두꺼운 스포츠 같은 죽음이라서 위에서 쇳덩어리를 떨쳐도 아프지 않아요. 죽으면은 피가 젖어 있는 스폰지에서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뭐 500만 날리고 팅 아프지 않아요. 선택되었으니까 주님의 하시는 일의 정인이니까 나의 정인이 아님을 나의 정인에서 벗어난 그 기쁨, 그 해방감, 그 자유 그거는 아무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3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순간에 왔었어요. 아버지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예수님께 제자들께 설교하다가 아버지한테 소리가 들렸어요. 제자들도 다 들렸어요. 이 하늘에 소리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린다 했어요. 우레가 천둥 소리가 웅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렇게 말한 것도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일어난 일에 정인되라고 주께서 너희에게 소리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9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바닥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그 정보의 흐름이 이미 선택된 자에게 그 노선 라인이 중요하거든. 그 라인에 들어서게 되면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만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일의 소리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주님의 은혜에 흔적들이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는 흔적들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흔적인지 내 몸 자체가 흔적이에요. 100만 200만 나가는 것 주님의 그동안 은혜로 왔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슬프고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내 몸 자체가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기쁘게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우리를 위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신 몸인 것을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뜯겨 나가면서 주님의 소리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수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짓을 받은 우리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소 짚어치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밖에 몰랐던 저희들 성령 오셔서 십자가 영 오셔서 주를 위한 존재인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